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려면 무엇을 갖추어야만 할까요? 오늘 27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다시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처럼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조언에 따르기만 한다면 느부갓네살에게 작정된 심판이 임하지 않고 그의 평안함이 장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조언은 물론 느부갓네살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좀 더 나아가 모든 인생에게도 적용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받고 이 말씀을 통해 다니엘이 조언하는 바를 따른다면 우리들 역시도 지속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이 말하는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본절에서 다니엘은 왕을 향해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아뢰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인생이 장구한 평안을 누리기 위한 첫째 선결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자기 지혜와 자기 힘을 믿고 산다면 악에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 같은 삶을 살 때에는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평안의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긴 말씀에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 1장 33절을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기 위한 둘째 조건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죄를 사한다는 것은 죄를 끊어버린다 또는 죄를 중지한다는 뜻입니다. 즉 장구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인생은 적극적으로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절대 그 삶 가운데 자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습니다. 따라서 죄를 행하는 자는 장구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구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 본문이 제시하는 조건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좀 더 나아가 모든 사회적 약자를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곤고하고 열악한 삶의 형편으로 인해 평안을 상실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지키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며 평안을 잃은 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더불어 평안을 나눌 것을 바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평안을 잃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들만의 평안을 누린다면 그 평안이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기를 바란다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에 처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린다는 것은 실로 특별한 축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시며 그 길로 행하는 자에게 실로 확실하며 지속적인 평안, 장구한 평안을 견고히 누리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